찬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성령의 특별한 은총으로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초대되신 교우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미 견진을 받으신 교우분들도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희망의 사순 시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견진교리 및 사순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나종진 스테파노 신부님께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견진 성사를 받으실 분들은 공지사항이 있으니 강의 후 자리에 꼭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종진 스테파노 신부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시작기도 교재 앞에 나와 있는 성령 송가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에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워 주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울 때의 바람을, 슬플 때의 위로를, 지복의 빛이시여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저희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참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치련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그 하느님의 말씀으로 성장합니다라는 그 주제로 오늘 견진교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교리에 앞서서 저희 교구에서 이런 앱을 만들었는데 저희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돕도록 이렇게 만들어놓은 아주 좋은 앱입니다. 가톨릭 화상 앱인데 이런 곳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성지 순례, 신앙생활 목표, 봉사활동, 교육 및 피정 이런 것들도 잘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아주 유용한 어플입니다. 그리고 또 평화방송 CPBC 플러스라고 하는 OTT 앱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깔아두시면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작 기도를 성령 송가로 시작했는데 제가 이렇게 많은 성당 갈 때 시작 기도를 이렇게 묵주 기도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단 정도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모상 보면 이게 루르드 성모님인지 파티마의 성모님인지 잘 구분을 못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확실하게 구분하신 법 아십니까?
파티마의 성모님은 성모상 아래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을 밟고 있으면 파티마 성모님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나 조각할 때 파티마 성모님은 이렇게 구름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견진고리 오신 분들은 아마 이제 헷갈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티마라 그 포르투갈 파티마 시골에 새 목동들에게 나타났는데 조그만 나무 위에 구름을 밟고 발현하셨다 해서 나오는 그것이죠. 제가 왜 시작기도를 묵주기도 일단 이렇게 바치냐면 온 세상이 정말 간절하게 평화를 원하고 있고 또 이 시국에 저희 우리나라의 이 시국에는 더더욱이 평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지향으로 함께 바치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바칠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이게 파티마 성모님인지 루르 성모님인지. 그런데 오늘 이런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파티마 성모님 보면 이렇게 특별한 날에 이렇게 왕관을 씌우는데 그 왕관에는 약간 좀 비밀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오른쪽에 왕관 확대 왔는데 그 십자가 밑에 동그란 모양의 지구 모양이 있고 그 밑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험한 것이 좀 있는데요. 총알입니다. 교황바울 2세 교황님께서 저격당하셨을 때 수술하고 빼낸 총알인데 이거를 봉헌하면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이렇게 폭력이 만연되지 않기를, 어떤 문제나 갈등의 해결이 총칼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그리고 그런 쇠와 이런 것들이 원래 본연의 목적인 사람을 살리고 이렇게 생명을 일구는 그런 것들을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봉헌하셨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본격적인 교리 앞에 이렇게 묵주기도도 바치고 또 파티마 성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2017년도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0주년 때 교황님이 그 발현하신 장소에 세워진 경당 앞에서 성모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묵주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이 시기에 더더욱더 잘 받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에 빛이옵니다. 이게 주제 성구입니다. 저희가 성경 읽기 전에 바치는 짧은 기도이기도 한데 요 주제 성구를 또 잘 외우시고 또 성경 읽을 때마다 그래, 말씀은 나를 비추어 주고 이끌어 주는 그런 길잡이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느님 말씀으로 삽니다.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에 비추옵니다. 라고 하는 주제 성구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또 알아두셔야 할 것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주님에게도 바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를 하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 일용할 양식 안에는 저희가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하는 그런 쌀, 밥, 신체에 영양소를 주는 중요한 곡기 이런 것을 이것도 뜻하지만 반대로 저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그 영혼의 양식인 말씀 그리고 성체도 달라고 간곡하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니까 그런 하루에 소중한 밥 3끼만을 떠올리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것, 사람을 사람이게끔 하는 것,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며 또 주님의 몸이라는 것. 그래서 성체를 자주 모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더 충실해야 한다. 매일 자신이 주어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게
그냥 쓰여진 말이고 나와 상관없는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 자신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삶의 조건들이나 양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개개인에게 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공동체에 또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말이다. 우리 개개인을 살리는 그런 일용할 양식이기도 하며 또 공동체를 지탱해주는 그런 소중한 말씀이다. 또 이런 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가족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올바로 지탱되고 서 있으려면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또 이 짧은 복음 말씀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자신과 자신의 삶을 바라봐야 되고 또 공동체의 삶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느님을 만나고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제 이런 복음 말씀들은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말씀을 대해야겠구나라고 하면 좋겠어서 제가 갖고 온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카보다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서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서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날카롭게 칼처럼 저희를 후벼 팔 때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멀어지는 것으로부터 저희를 분리해 내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뭐 좋은 말씀 그래 이렇게 위안을 주는 말씀도 하지만 상당히 우리 마음을 이렇게 콕콕 찌르는 듯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말씀은 또 밑에 말하겠지만 그냥 쓰여진 말씀, 허공에 흩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야 만다는 것. 말씀에는 그래서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 그럴 때 저희가 힘을 받고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서 있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말에 휘둘리겠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말에 휘둘리게 되는. 그래서 요즘에 한국이 또 세상이 그런 세상의 말들로 많이 어지럽고 힘들고 그래서 사분 오열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말씀 안에 조금 더 깊이 잠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말씀 외에 그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알려주는 방식에는 또 성전이라는 게 있다. 계시를 통해서 계시 안에는 성전과 성경이 있고 그 밖에 또 자연과 인간의 양심, 일상의 삶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구원 계획을 이렇게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 가장 핵심에 속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적으려면 세상에 있는 책에도 다 적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성전이 도대체 뭘까라고 조금 더 잘 살펴보면 예수님과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공동체 안에서 구전되다가 말로서 전해다가 점차 전례 예식 교회의 문헌의 형태로 기억되어 내려져 온 것을 일컫습니다. 또 교회 교부들 가르침, 신앙 관습, 행동 규범, 전례와 칠성사, 기도와 신심 행위 등이 이 성전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책에 글로 적히지 않은 것들이라고 좀 생각하고 광범위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한 21장 25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 낱낱이 기록하자면 온 세상에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순 끝주락의 성주간 때 주님 순환 성지 주일 때 이제 남미에서 행하는 그 행식 그 전례 모습입니다. 성지까지 축성을 바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이 성전의 한 부분이다, 한 예다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사진을 구해와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쪽 남의 사람들은 물론 이제 그 교회 전례가 주는 예식에 참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도 약간 좀 그런 미신적인 부분들 이때 가서 신부님에게 성수를 받으면 좀 좋아진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관습들도 좀 붙어 있어서 이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또 성수를 받고 성지까지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예수 성심 성당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성당 자체도 하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뒤편에서 본 모습이고 그 맞은편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당이 하나가 있죠. 조금 더 가까이 보면 성가정 성당, 여기 주보 성인이 성가정이죠.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도심 한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저는 스페인에서 5년간 현지인 사목을 하고 왔습니다.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저도 여기 가서 지하 성당에서 미사를 했는데 어린 친구들이 주님 성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면 성경책 가지고 물론 교리 교사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과 더불어서 설명해 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어린 친구들은 바리새인에 사는 그 신자 어린이들은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성탄 이야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른쪽 벽이 동쪽 벽이 탄생의 벽이라고 해서 그 조각가 가우디가 탄생에 대한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다 조각해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야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성모님이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했고 그래서 이제 뭐 호적조사 일어났으니까 낙을 타고 가는 거고 이제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야 이런 것들을 다 조각으로 포인트를 찍어가면서 보여주니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성경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조각된 돌에 조각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옛날 성당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더 확연하게 드러내 보이죠. 반대로 서편에는 이제 예수님 순환에 관한 그런 것들이 조각이 되어 있는 거죠. 예전에 아주 또 유명한 연예 프로그램, 방송 연예 프로그램에서 꽃보다 할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행하는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들이 이제 유럽 여행하는데 그래서 백일섭 씨가 나오는데 신자분은 아닌데 여러분들도 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당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고딕 성당들이 거기가 거기고 나중에 막 돌아다녔는데 사진 찍어보면 정확하게 뭐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어딘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데 이 성당만큼 참 기억이 난다고 하는 그런 성당입니다. 저도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성당은 참 특이하고 나도 신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그런 성당 그런 게 성전의 어떤 힘인 거죠. 말체로 여기서 전례를 하는 성전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한 하나님 구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성전이기도 한 그런 성당인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성전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 산티아고 순례길 자체도 하나의 성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알려주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습니다. 저도 걸었는데 여러분이 좀 보시다시피 제가 800km를 다 걸었을 몸은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300km 걷고 500km 버스 타고 점프 했는데요.
근데 특이한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이제 3분의 1 남은 지점에 그 한국에서 베네딕토에서 수사 신부님이 가서 한국 순례자들을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파견돼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뭐 여기서 3박 4일 같이 함께 머무르면서 피정합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막 몸이 이제 발이 이제 익어서 빨리빨리 좀 더 걷고 싶은데 3박 4일 너무 긴데 갈까 말까 멈춰가다가 그래도 알면 있는 분이라서 3박 4일 했는데 반은 가던 길을 계속 갔고 일부만 남아서 피정을 하게 됐는데 그 일부 중에서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정을 하고 이 길을 걸으면서 돌아가면서 저는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길이 그들을 그렇게 이끈 것이죠. 구원의 길로 이끈 것. 그래서 이 길도 하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세계 청년대회도 마찬가지죠. 2027년도에는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무언가를 신앙을 위해서 뭔가를 해볼까요? 라고 했을 때 권해드리는 게 산티아고 순례길 걸을 수 있으면 걸어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계 청년대회에 꼭 참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2011년도에 세계 청년대회를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 갔는데 제가 첫 보좌였던 성당에서 주인 신부님께서 그러면 우리 청년들 좀 데리고 가라. 3분의 1은 열심한 청년, 3분의 1은 그냥 청년 신앙에, 3분의 1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좀 무관한. 그래도 아직도 기억나는 건 한 청년은 정말 그 도살장에 끌려오는 심정으로 그 집합장소 저희 성당에 모였어요. 그 엄마가 이제 그 성당 다니게 하려고 억지로 비행기 표를 끊어놓은 거죠. 의사와 상관없이 이 친구의.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앞에서도 이제 여행 보내주는 겸 하는 거니까 그냥 가라. 마지못해서 갔죠. 내렸는데도 그 표정이에요. 그런데 세계 청년대에 이렇게 홈스테이에 머물고 또 교황님과 함께 미사를 하면서 완전히 변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주일 미사 잘 나온다고. 청년대회 100만의 인파가 모든 청년들, 온 세계 청년들 모여서 교황님과 미사를 하고 또 그런 하나된 믿음으로 함께 있다는 것들이 굳이 막 교리를 가지고 막 설명하지 않아도 이게 가톨릭이구나,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거기서 배운 거죠. 몸소 체험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은 이런 성전이 있다. 하지만 적혀진 성경책은 핵심 코어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7년도에 꼭 여러분들도 세계 청년대회에 잘 참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구원 계획 계시에는 성전과 성경이 있다. 성경은 그런 구원의 기쁜 소식을 글로써 기록한 책이다. 그런데 또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다. 아주 구구절절한 사랑의 편지다. 성경이 아주 두껍습니다. 이거를 두 글자로 그냥 압축하라고 하면 사랑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다. 저희들도 그러면 그 편지를 잘 읽어봐야겠죠. 이 연서를 잘 읽어봐야겠죠. 그 다음에 답장도 쓰셔야겠죠. 그렇다고 저희가 앉아서 필사라는 분도 계시고 잘 그날 매일미사 책 통해서 그날 독서하고 복음 말씀을 잘 읽으시는 분도 계시고 묵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게 연서를 답장을 써 보내는 하나의 방식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은 총 46권, 신약은 27권. 한 권의 책이 아니라 그런 73권의 책이 묶어놓은 게 그냥 성경책이다. 크게 나누면 구약과 신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영감에 의해서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며 하나님께서 이 책의 저자이시고 또 이것을 교회에 맡겼다.
계시헌장 제 11항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문서 계시헌장 11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여러 권 책이 모여 있는 거지만 단일한 그 책임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또 논리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라는 단일한 주제로 묶여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다. 안 읽는다는 건 뭐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 구원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말과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하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또 오히려 개인이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으며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깨달아서 변화됐는지 진실을 초점을 맞춘 책이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주 곤란한 구절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은 해석을 필요로 하는데 교회의 교도권, 권위 있는 권위를 통해서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 올바르게 해석되어진 부분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을 잘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신천지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사이비들 이런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 사람들을 이 말씀으로 올가매고 묶어놓고 두렵게 만들어서 이렇게 군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너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 윽박 지르고 뭐 이렇게 위협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해 주려고 하는 책이다. 사랑이 담긴 책이다. 자비와 용서가. 그런데 끝까지 너희들이 거부하면 너희 탓으로 저희가 셋 중에 세상 끝나면 가야 할 세 곳이 있죠. 그 중에 가기 싫은 곳에 갈 수도 있다. 전적으로 그 탓은 여러분 탓이죠. 저희가 미사 때마다 뭐라고 하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요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했습니다. 누가 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이런 뜻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가슴 칠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미사 때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저의 큰 탓이요 치는데 내 탓이 뭐가 많다고 그렇게 내 탓을 치라고 가슴을 하는가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많이 했길래 그 뉴스에 나오는 그런 흉악한 그런 잘못도 짓지 않고 뭐 조금 뭐 거짓말 조금 하고 화 조금 내고 조금 부모님께 소홀하고 뭐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그게 그렇게 제 큰 탓입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십계명에 이렇게 비추어서 그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차원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탓을 할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약 관계에 있어서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저희들도 하느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채무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의 빚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저희가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제가 사랑을 할 수 있었는데 더 못했습니다. 덜 했습니다. 아꼈습니다. 이런 차에서 보면 내 탓이 맞는 거죠. 그리고 그 탓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하면 그날의 복음에 비추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복음대로 하지 않으면 탓인 거죠. 가장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절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여라. 용서하여라. 용서 못하죠. 용서하고 싶지 않죠. 이런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너 죄를 고백하지 마. 나한테 죄 이렇게 말하지 마. 왜? 지옥 가라고. 나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뭐 하니까
알지 마 했으면 그렇게 하는 악한 마음도 막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저의 탓입니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선명해지는 거죠. 말씀은 전례랑도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느님의 말씀, 구약은 신약을 예비하고 있다. 이게 동떨어진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때가 찼을 때 이렇게 신약의 예수님께 나오셔서 당신이 사람이 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오신 거죠. 그 전에는 계속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했지만 듣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신앙의 공동체 삶이 적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이죠. 성예로님의 말씀.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잘 읽어야 한다. 여러분들 아주 열심한 분도 계시겠지만 성경은 통독 한 번은 해봤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안 빼놓고 한 번 읽었다 계십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시도를 했으나 번번이 이제 잘 안 됐던 그런 분들이죠. 그러면 이제 세상 끝나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저희 갈 거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스테파노야 너 성경책 한 번을 읽고 왔니? 라고 물어보면 어떤 말을 할까요? 제가 바빠서 사느라고 제가 못 읽었습니다 하면 변명이 될까요? 안 되겠죠. 안 읽은 거죠. 이렇게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예수님 만날 때 덜 송구스럽게 만나려면 적어도 한 번쯤은 읽어보셔라 라고 강력하게 이 신부 여러분에게 주장합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읽고 성경을 읽으면 믿음을 성장시켜야 한다. 그냥 뭐 소설책 읽듯이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분명히 힘을 갖고 있고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읽는 거죠. 설사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때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굳건하게 믿고 이렇게 그 말씀을 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하는 거죠. 읽음으로써 이렇게 영적으로 영해야 되는 것이죠. 씨 뿌리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네, 길에 뿌려진 사람,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그렇게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가? 그냥 한 귀로 읽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가? 두 눈으로 읽고 두 눈으로 흘리는가? 아니면 정말 조금 되짚어보고 되씹어보고 이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 공동체는 어떤 의미, 이 사회는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 가지고 간다면 그 말씀이 저희 안에 자라나서 저희를 변화시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세상의 말과 너무나 재미있는 유튜브와 쇼츠에 이게 빠지고 산다면 저희가 그 말씀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좋은 믿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한 성경 읽을 때 유념하면 좋은 것들, 신앙의 선조들과 교회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성경을 전했다. 지금 당장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 비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또 당시 문화의 언어, 풍습을 토대로 전해진 말씀이므로 모든 말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해석을 조심해야 한다. 정말 조심해야 한다. 모르면 뭐 본당 신부님과 또 이렇게 수녀님에게 물어보고 또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한다. 그래서 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인준된 그런 단체에서 배워야지. 야 누가 좋다더라, 뭐 가서 배워보자라고 하면
신천지에 빠질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에 비추어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과 떨어질 수가 없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사람은 말씀이셨다. 떨어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부분적인 그런 부분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 4대 복음서는 최소한 한 번쯤 읽어 보셔야 이게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말씀을 조망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성경 공부, 말씀 중심의 기도 모임은 교회 가르침 따라서 그 공인된 단체 안에서 꼭 하셔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 상황에 어떤 빛을 비추는지 깨달아야 하고, 또 이것은 그냥 읽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됐는데요. 미워하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건 도저히 안 되니까 당신께 의탁합니다. 그 원수도 당신이 이 세상에 낸 사람이고, 또 당신께서는 악인들이 회개하길 바라시지 그냥 사라지고 뭐 죽거나 회개 없이 죽거나 하는 거 바라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저는 특수사목에 있기 때문에 미사를 숙소에서 혼자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제가 미사 지향을 올려놓는데요. 제가 또 뭐 간절하게 정말 아픈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리스트가 있지만 한쪽 리스트에는 제가 좋아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도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미사 봉헌할 때 매번 그러기는 되게 힘들겠지만 가끔 한 번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미사를 봉헌하십시오. 그가 회개하기를, 당신이 보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저는 저주하고 악의를 품어서 제 마음 밭도 흉해지지 않기를, 당신을 닮아서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이가 될 수 있기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생미사를 봉헌하고 또 기도를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방법, 창세기 잘 읽습니다. 탈출기 잘 읽습니다. 그 다음부터 좌절입니다. 레위기, 민수기 이런 거 막 법조문 나오고 무슨 높이가 안 맞고 막 해서 읽어도 안 나서 포기하다 또 다시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열심히 다시 해야지. 또 레위기부터 덮습니다.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신약부터 읽으십시오. 4대 복음부터 읽고 선약을 다 읽은 후에 구약으로 넘어가시 바랍니다. 안 그러면 창세기 탈출기만 읽다가 예수님 제가 읽어보려고 노력했는데 레위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렇게 불쌍한 상황이 일어나니까 신약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또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저희 사목국에서 성경 통독 지도라는 것을 또 발간했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10,000원이면 아마 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통독할 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저희가 특히 지명 나오면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책들 옆에서 보면 이런 무대가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잘 알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 다음에 좀 뭐 세세하게 적진 않았지만 그래도 맥락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옆에 또 이렇게 스토리텔링 같은 것도 잘 큰 사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담아놓은 책이죠. 이렇게 지명들이 나와 있고 또 그 지명들은 복음에 어디에 언급되어 있다라는 것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통독 방법은 구약부터 이렇게 통짜로 읽으라는 방법이 있지만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다. 비추한다. 하지만 신약을 시작하는 것을, 신약 성경부터 시작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그래서 복음서, 4대 복음서 읽고 사도행전, 바울서관, 가톨릭서관,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가서
맨 끝은 요한 묵시록으로 끝내라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을 또 그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책은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그 다음에 요한 묵시록 끝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른 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초점을 맞춰서 재배열해서 읽어나는 방법인데 그건 조금 한 번 정도 통독을 한 사람들이 그 다음번 다시 통독할 때 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 견진을 준비하면서 실천상 이 실천상 하나로서는 견진 성구 정하기, 뭐 성경 통독과 자기 성경 갖기 이런 것들 실천상으로 있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실천상인데 아까 말했던 성경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인준된 단체 안에서 하면 좋겠다. 청년 성서 가톨릭 성서 모임 40주간 100주간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 성서 모짜리 바로 성서 모임 시청과 통신 성서 교육원 베네딕토 성서학교 여정 성서 모임에 사는 것은 확실한 곳이다. 그래서 안심하고 거기서 공부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수도회와 교구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인 사모팀에서도 50세 이상의 신자분들 대상해서 이렇게 성경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이렇게 신청해서 수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성경을 읽게 되면 특별히 마음을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품 피정 전에 30일 동안 대치묵하면서 이런 서품 성구를 찾게 됩니다. 하나의 화두를 잡고 평생을 갈 수 있는 그런 복음 말씀을 잡는 거죠. 제 서품 성구는 이겁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러면 좀 더 아실 수 있을까요? 나자로야 이리 나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제 서품 선고인데요. 요한 11장 43절입니다. 보기와 다르게 뭐 보셔도 아셨겠지만 이 성향은 아닌 것 같죠, 제가? 아이 성향입니다. 네, 내향입니다. 대품 피정을 하는데 저는 신학교 들어와서 처음으로 나 신부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이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되면 뭐 해야 돼요? 복음 봉독 후에 강론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공포감이 막 밀려들어서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신부가 돼서 이걸 할까?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왔던 거죠. 그런 와중에 계속 기도하면서 이 복음 말씀이 저를 붙잡은 거죠. 제가 붙잡은 걸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저를 붙잡은 겁니다. 나오라고. 너라는 무덤에서 나오라고. 나에게로 오라고. 말은 물론 제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당신이 올려주지 않으면 입술에 올려주지 않으면 제가 백날 뭘 하더라도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 위안도 얻고 힘을 얻은 거죠. 그러면 제 성향도 고스란히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말씀에 잠겨 있지 않고 기도에 잠겨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또 제 무덤으로 가는 거죠. 제 무덤 파고 제 속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저 혼자 죽습니까? 절대 악은 혼자 스스로 망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물귀신이라서 옆에 사람 잡고 늘어져서 이렇게 같이 망하게 만드는 거죠. 악은 그렇게 선도 마찬가지 공동체성을 갖고 있지만 악도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망가뜨린다 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렇게 내가 평생 붙잡을 만한 성구 그걸 만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여러분이 붙잡아주는 그런 구절을 만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중한 말씀은
여러분 잘 읽을 수 있도록 매일 미사책을 저희가 발간해서 그냥 독서하고 보고 말씀 읽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플로 말고 매일 미사책 매달 책으로 한 권 사십시오. 그래서 천천히 하루에 한 번은 처음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그 성경 해설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희가 밥 하루 3끼 먹어야 살 수 있죠. 아까 말한 말씀이 영적 적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거를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저녁에 한번 천천히 읽으십시오라고 이렇게 권하고 싶지만 최소한 한 번은 그렇게 꼭 읽으셨으면 좋겠다. 내가 내 영혼의 일용할 양식으로 날 넣어줘야지라고 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그냥 독서하고 복음 말씀을 천천히 읽어주시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신부님, 뭐 읽은데 이렇게 마음에 느낌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눈만 이렇게 흘러가고 마음도 잘 안 잡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저희가 몸이 생존하려면 에너지원인 밥을 넣어줘야 되죠. 밥이 맛이 없을 때도 먹어야 되고요. 무맛이어도 먹어야 되고요. 맛이 있어도 먹어야 되죠. 그래야 몸이 사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이 맛이 있어도 읽어야 하고 몸이 건조해도 읽어야 하고 재미없어도 읽어야 한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선, 살아있게 하기 위해선. 그리고 내가 신앙의 삶이 조금 이렇게 죽어있는 듯하고 좀 너무 수동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그날 독서하고 복음 말씀을 일용할 영적으로 넣어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묵상을 하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뭐 읽고 또 맛들이고 그다음에 또 한번 써보고 또 기도하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조금 더 심화하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성경을 묵상할 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기도를 가지고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방법을 저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활용해서 말씀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예시가 나왔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조금 이렇게 울림을 줬는데 조금 더 여기에 머무르고 싶어 한다고 한다면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숨을 들이쉴 때 하느님을, 내쉴 때 사랑이시며, 눈을 감고 반복하는 거죠. 오늘 15분 하기로 했어. 그럼 15분, 아니 30분 하기로 해서 30분, 1시간 하기로 해서 하면 1시간. 시간은 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지켜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고 이렇게 좀 더 가까워지고 내밀해질 수 있는 조금 손쉬운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또 이렇게 권고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따르는 존재입니다. 그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에우니카에게 들어있던 그 믿음이 이제는 그대에게 들어있다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은 또 그런 믿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실천함으로써 믿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런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사랑하려고 더욱더 노력하고, 부족한 사랑은 말씀을 통해서, 성체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끌어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 성사를 통해서 끌어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 그래서 고해 성사도 한 달에 한 번씩, 최소한 하루에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그것도 말씀과 더욱더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천주교 서울대교 사목국에서 성경에 대해서 그래도 좀 잘 모르고 이제 이런 각 권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에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영상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신약 성경하고 구약 성경도 있으니 꼭 또 도움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성경 분율은 이렇게 크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고 46권, 27권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 신약을 예비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또 크게 오경, 역사서, 시서, 지혜서, 예언서로 4권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책에 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좀 핵심 사건은 이집 탈출 사건과 신하의 계약이다. 사순식에 특별히 더 이런 것도 잘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부활 성야 예식 때 파스카가 구약의 파스카가 신약의 파스카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된다는 것이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집 탈출과 신하의 계약 사건이 큰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그 핵심 사건들은 이렇게 그 핵심 사건을 통해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알게 되고 유이신이신 하느님을 알게 되고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에서 벗어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 안에 머무를 때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비춰본다면 말씀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말씀 밖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상태를 보면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것인가, 말씀 밖에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겠죠. 오경은 구약의 첫 5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토라라고 하는데 가르치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거죠. 네, 창세기, 탈출기, 신명기부터 그래서 세상과 이스라엘의 기원,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창조한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고 세상 창조와 원죄의 기원, 성조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이야기가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과 계약,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업적이 있는 것이죠. 오경 핵심의 가르침은 있는 나다, 한 분이신 하느님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여라 라고 그 토라에서 오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요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역사서, 네, 하느님의 은총과 이스라엘 범죄, 하느님의 용서 자비가 드라마처럼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하느님만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를 강조하고 또 그 사건이 가르쳐준 의미와 교훈을 더욱더 중요하게 다룹니다. 역사서를 분류하면 자세하게 찾게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깊이 설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런 역사서가 있다, 신명기, 역대기, 후기 역사서가 있다, 이런 정도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서와 지혜서, 시편, 아가, 욥기, 잠언, 코엘렛, 지혜서, 집회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느님 현존을 늘 의식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현존을 느끼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써놓은 책인 거죠. 인간의 보편적인 관심과 하느님의 길을 따르는 구체적인 실전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네, 이렇게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책이죠. 특히 시편 같은 것들은 조금 더 가까이 두고서 곱씹어 볼 만한 아주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감정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감없이 솔직하게 주님께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 정말 싫은데요, 미운데요, 정말 때려주고 싶은데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먼저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넘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막 화나고 분한 마음에 그렇게 행동까지 저지르고 싶지 않아요. 저를 거기서 꺼내 주십시오 라고
마무리는 돼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먼저는 솔직한 감정을 다 드러내는 것, 그런 시편에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나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언서, 네. 하느님의 뜻이나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나 그 말인데, 기둥을 점치는 그런 역술인이 쓴 어떤 뭐 점치는 책이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 받아서 하느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사람으로서 글을 적어놓은 것이죠. 하느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벗어났을 때 어떤 일을 하니까 경고도 하고 또 이렇게 조심하라고 얘기도 하고 또 힘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죠. 그 잘못에서 일어서서 다시 나와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신약성경, 예수의 삶과 신앙공동의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삶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서 4권, 사도행전, 서간, 요한묵시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27권으로 되어 있죠. 복음서, 신약성 복음서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기, 말씀과 행적을 통한 가르침, 그분의 순환과 죽음, 부활, 승천, 예수님과 함께한 제들과 당시 사람들의 믿음, 엑기스가 농축되어 있는 그런 책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4대 복음서. 그래서 이 4대 복음서를 떼어놓고 성경 말한다는 건 완전히 어버이성설인 거죠. 그래서 이 4대 복음서는 꼭 적어도 꼭 한 번은 읽어보시라 아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은 시각이 조금 공통적인 부분이 많다. 근데 요한 부분은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쓰여졌다.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테오, 루카, 마르코, 요한 이 4대 복음인데 이거는 그 상징물인 거죠. 마테오를 상징하는 것은 천사, 마르코는 사자, 그다음에 루카는 황소, 그다음에 요한은 독수리. 이런 거는 그렇게 그걸 상징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뭐 성지순례 간다든지 외국 가면 그런 문양들이 막 이렇게 교회에 그려져 있거나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건 마르코 복음 사가를 이렇게 상징하는 거구나라고 아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상징하는 거죠. 마테오 복음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했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교회적인 복음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르코 복음은 가장 먼저 쓰였고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장 짧으니까. 적어도 한 번은 그래도 복음서 하나 읽었다라고 해야 되니까. 또 메시아 비밀사상, 메시아 칭호 대신 그런 비밀사상 칭호 대신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루카는 자비의 복음서라고도 하는데 죄인의 용서를 강조하신 하느님, 또 사회적인 복음서라고도 하는데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혀 있고, 루카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 적은 사람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단일 선상에 있다. 그래서 루카 복음과 사도행전을 단일 선상에서 읽어보시면 참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서는 그 공건복음서와 다르게 다른 좀 시각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예수님의 행적에 담긴 의미에 보다 집중했다라는 것, 또 사랑의 세 계명을 이렇게 적어놓은 복음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여기까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기 앞서서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는데, 말씀은 나를 먹여 살리는 양식이다. 내가 먹어야 살 수 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 재미없어도, 재미있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꾸준하게 읽으시라. 그날
밥 먹듯이 그날 독서하고 복음 말씀을 매일 미사책 통해서 내 영혼에 잘 먹여주시라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돌아가셔서 한번 오늘 정리하시면서 책 한번 그 부분 한번 읽으시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자리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치 행복복 드리면서 이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하느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강의해 주신 나종진 스테파노 신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조심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 목요일 8시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견진 성사 받으실 분들은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